야고보서 강의 11번째 시간, 그는 기도할 것이요. 조금만 더 볼륨 올려주실래요? 베이스만 줄였고,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 12제자 중에 야고보는요,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아주 철저한, 어떻게 보면 12제자 중에 가장 철저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 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 그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는 고민하다가 공동서신 중에 하나인 야고보서를 통해서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삶이 달라져야 된다, 그걸 가르치고 싶었어요. 입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구원받는 증거들이 그의 삶에 나타나야 되겠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내는가?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받은 이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구원받은 증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실천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야고보서의 또 다른 어떤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여러 가지 구원받은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삼미 권사님에게도 구원받은 증거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아, 참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구원받았구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야고보서의 눈에 띄는 이 변화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여러분 그냥 한번 넘겨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제목들을 성경에서 붙여놨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렇죠.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우리가 다 이미 배운 부분이지만, 자, 그 다음에 한번 4장 넘어가 볼게요. 4장에 11절과 12절, 거기에 여러분 소제목이 위에 붙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러네요. 서로 비방하지 마라. 비방은 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언어로 하는 겁니다. 또 2장에 가니까 서로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말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증거 중에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지금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의 중에서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고보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참 말이 중요해요. 말 하나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죽이기도 해요. 목사님은 유튜브 하는 사람들 뭐라 해놓고서 뭘, 이건 제가 상처 주려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예요. 성전 생활을, 성전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전 예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 말고 유튜브. 여러분 나왔잖아. 그렇잖아요. 나왔으면 됐어. 안 나오니까 문제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유튜브 때문에 내가 나태해지진 않았는가? 그렇잖아요. 아, 저 같아도 편할 것 같아, 집에 있으면. 부득이한 사정 외에는 여러분 성전으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대 절기 때 다 여러분 그 먼 데 사는 외국에 있으면서도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을 예루살렘을 오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통해서 그렇게 지성소 신앙을 가르쳤는데 그렇잖아요.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나이트클럽이나 침대 위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배하다가 성소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지. 아무튼 여러분 이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말이 구원의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도 야고보가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이 왜 저러지? 말이 참 중요하구나.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 구원의 말, 은혜의 말,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여러분 믿음의 말, 구원의 말, 은혜의 말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참 귀하면서도 잘못 사용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죠. 총보다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새치혀라고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말이 잘못되어 죽게 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작품을 보면요 말 때문에 여러분 죽잖아요.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말은요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고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근데 언어가 안 바뀌었다는 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 말로 나타내지는 거예요. 말로. 이제 야고보서 강해를 3번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 이 말에 대해서 3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눠볼 건데, 여러분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 말로 하는 맹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눌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말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거 기도학교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 알아요. 기도는 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춤추면서. 전 춤추면서 기도했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는 말로 하는 거예요. 언어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춰가지고 맹세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야고보서 강해를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나눠야 되겠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말할 때에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간단하게 말해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에 대해서 야고보가 얘기를 하면서 맹세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는데 12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 말은 뭐냐 하면요, 맹세를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맹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 서로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말할 때에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간단하게 말하라고 하는 숨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우리가 다 입력할 수 있도록 한번 선포합시다. 말할 때에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말하고 간단하게 말해라. 아멘.
자,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필요해요.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에 설교 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여러분 말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가리키는데 첫 번째 말에 대해서 가리키는 게 뭐냐 하면 맹세하지 말고 복잡하게 돌려 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단순하게 얘기를 해라. 자, 당시 2000년 전의 생활 풍습을 우리가 알 필요 있어요. 아마 여러분 설교 때 몇 번 들으셨을 수도 있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여러분 계약을 맺을 때 여러분 마지막에 뭐 해요? 사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2000년 전에도 집 계약을 하거나 여러분 수레를 계약하거나 소를 계약할 때 뭐 했을까? 사인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인하지 않았어요. 사인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지 그 시대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맹세할 때, 계약할 때, 서약할 때 하던 생활 풍습이 있어요. 그럼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계약을 맺었느냐? 여러분, 맹세로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는 오늘날 말하면 그게 뭐냐면 구두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두 계약. 구두 계약. 손명옥 집사님 아파트 계약하셨죠? 그래요. 마지막에 뭐 하셨죠? 사인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찍었어요? 그래서 도장, 인감 도장 찍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계약을 맺었냐 하면 어떻게 맹세를 했냐면 맹세를 통해서 말로 하는 거였어요. 말로 계약을 맺었어요. 자, 말로 하면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계약에 아주 뭐랄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뭐에다가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뭐를 걸고.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의 풍습이었어요. 너의 엄마 이름을 걸고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가문의 이름을 걸고 뭘 걸고 아니면 어디에다 두고 맹세하는 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아니 걔네들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결혼했어요? 몇 시에? 요즘에 한국은 몇 시에 결혼해요? 요즘에 밤에 해요? 오, 우리나라 대부분 12시, 1시. 왜? 밥 먹어야 되니까. 뷔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시, 11시, 1시, 2시, 조금 늦으면 3시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해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8시, 9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양식이 완전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뭔가 계약하거나 이럴 때는 사인하거나 인감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맹세했다는 것이에요. 자, 맹세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에 대고 맹세하느냐, 이게 중요했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걸고 맹세합니다. 나는 지성소를 걸고 맹세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장관인데 장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인데 대기업 회장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걸고 맹세했어요. 그래서 맹세의 대상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디에 대고 맹세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학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렇죠? 그 다음에 서기관들 주로 사두개인들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요 이 맹세의 대상을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율법 중에 하나예요. 아니 율법에 그런 것도 있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일까요? 그들이 만든 율법일까요? 그들이 만든 율법이에요. 하나님 주신 율법은 뭐예요? 10계명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부터 25장
29장까지에 있는 여러분 뭐 절기, 그다음 그렇죠? 예배하는 법, 제단을 만드는 법, 그다음에 뭐 제사를 드리는 법, 이런 것들을 그냥 먹는 법, 그죠?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먹고 입고 이런 것들을 주셨지, 그 외에 나머지 부산물들은 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선 여러분 이 맹세를 합니다. 땅 계약을 할 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여러분 너 그때 맹세할 때 네가 제단에다가 맹세했잖아. 그건 무효야. 그래서 그 무효라고 하는 걸 가지고 땅을 뺐거나 재산을 뺐거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착취했어요. 나쁜 놈들이에요? 좋은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왜 저렇게 맨날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고 시간 되면 꼭 자리 깔고 기도하고, 그렇죠?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왜 저놈들을 데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해는 짓이 독사의 자식들인 거예요. 아주 거룩한 율법을 들먹이면서 야, 너 그때 그 계약했던 거 그거 무효야 임마. 성전에다가 대고 맹세하는 건 효력이 있지만 지성소 제단에다가 대고 하는 너의 말의 맹세는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네 계약은 무효야. 우리는 지금 이게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 여러분들이 정말 계약서를 썼어요. 자, 손명옥 집사님이 계약서를 썼는데 도장이 집사님 도장이 아니야. 예? 남의 도장이야. 그 계약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니까 지금도 여러분 법을 몰라서 피해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가증스러운 착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맹세하지 마라. 그건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다, 정직하게 단순하게 말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지적한 거냐? 아닌데 아니라고 말을 안 하고 교묘히 넘어가는 예스인데 아닌 거라고 말하면서 교묘히 넘어가는 노,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맹세하지 말아라, 계약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율법학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직하게 말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여러분 돌려 말하거나 비꼬고 말하거나 속마음이 아닌 말을 말하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말이 아니라 정직하고 단순한 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따라해요. 우리의 말은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맹세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의 말은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는 정직하고 분명한 말이 돼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말은요 정직하고 단순하고 솔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냥 다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말하되 겉과 속이 다르지 말아야 되지만 거기에는 무례함이 없는 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 따라합시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대신에 무례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례함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직한 동시에 무례하지 않고 솔직한 동시에 어리석지 않아야 한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라니까 있는 그대로 막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정직하게 말하고 단순하게 말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욕 한번 시원하게 제가 교회 로비 앞에서 신나게 해줬어요.
아, 왜 욕하셨어요? 아, 목사님이 정직하고 단순하고 솔직하게 말하라면서요. 그냥 평상시에 저 사람한테 악감정이 있었는데 아주 그냥 뭐 18세트 그냥 막 다 그냥 해줬더니 아주 제가 속이 시원하네요. 박퍼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례함이 없어야 되겠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퍼부고 욕은 안 해도 그냥 평상시에 그냥 그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냥 막,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정직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이 굉장히, 제가 오늘 12절만 할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늘 18절까지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12절만 가지고 여기 연구하는 게 너무 아주 섬세하고도 어려운 부분이라 이걸 우리가 좀 배우고 가야 되겠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그럼 여기서 아니, 단순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말, 솔직한 말, 그러면서도 무례함은 없고, 여러분, 동시에 어리석지 말아야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말이 내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대로 다 퍼부으라는 말이 아니라 한 번 말한 것은 믿을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믿음이 가는 말, 신뢰가 가는 말, 할렐루야,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들이 여기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기를 치는 것, 속이는 문제, 그렇죠? 거짓말하여 이익을 착취하는 것, 또 늘 해왔듯이 가진 사람들, 상위 계층들은요,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율법에 대한 지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초점은 맹세해라 안 해, 이게 아니에요. 너의 말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되느냐 가르쳐 주는 것인데, 여러분, 돌려 말하지 말고 속여 말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단순하게 솔직하게 말해야 되겠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라고 해서, 정직하게 말하라고 해서 그냥 나는 뒤끝이 없어, 속에 있는 마음의 속마음을 다 그냥 퍼붓고 내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내 말에 신뢰감을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말, 신실한 말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이 무엇입니까? 신뢰의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들이 여러분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니면서 겉으로는 그렇다고 하고, 속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는 것, 소위 겉다르고 속다른 것,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 말에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말이어야 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말이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말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야고보가 뭐라고 했느냐, 따라합시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정죄받을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짓말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속이는 것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여러분, 내가 거짓말 해야지 하고 거짓말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잘못된 습관이 거짓말로 이어지고, 속이는 것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사기로 이어지고, 마음속으로는 아니면서 겉으로는 그렇다고 얘기하다가 그 말이 거짓말이 되고, 속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서 그게 나아가 속이는 말이 되고, 처음부터 속이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고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을 하지 못하니까 그게 나중에는 거짓말이 되고 속이는 것이 되고 사기로 번져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뭐래요? 정죄받음을 면하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하나의 짧은 12절 한 구절이지만 여기 안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금은 당장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그것이 죄악으로 커져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은 특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를 위해, 그렇죠? 나의 유익을 위해, 위기를 모면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취득할 때, 그럴 때에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냐 하면,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더 생각해? 상대방을 더 생각하는 거거든. 구원받은 사람은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거짓말로 속이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말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말하거나 돌려서 말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말이 안 맞게 됩니다. 말을 하기 힘드니까 돌려서 말하고 또 돌려서 하고, 그러면 여기서 한 말이 다르고 저기서 한 말이 다르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중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여기서 이 말을 했나? 저기서 저 말을 했나? 나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실수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부목사로 가는 교회마다 항상 무슨 일이 있냐면 삼자대면. 아니 다른 교회에서는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이 목사님의 부부만 가면은 이 교회 가도 있잖아, 자꾸 거기서 삼자대면 하재. 왜 그래요 여러분? 그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말에 실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말한 거랑 저기서 말한 거랑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문제로 번지고 나도 모르게 속이는 것이 되어가지고 진실을 밝히자 꼭 가는 곳마다 삼자대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에든지 어디서든지 맞는 것은 맞다, 아닌 것은 아니다. 때로는 좀 힘들지만은 분명하고도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러분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실수할 경우도 줄어듭니다. 단순하게 정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맹세를 조심하라고 한 것처럼 되도록이면 여러분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화를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참 말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말은 중요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증거는 말로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맞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이웃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러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해라 그러고, 신자들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그러고, 여러 가지 구원받은 증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야고보가 말이라고 하는 것을 끄는 것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단순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가 분명한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재밌다고 하면 또 너무 기대가 크니까 기대를 많이 하지 마세요. 성도들 중 한 명의
여러분 중병에 걸렸대요. 간 이식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목사님 제가 제 간을 좀 빼가지고 이식을 좀 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장로님도 오시고 부목사님도 오시고 집사님들도 오시고 나중에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간 이식에 동참하겠다고 막 온 거예요. 누구의 간을 빼야 하나 결정이 어려워가지고 당회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로님? 신임원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상현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재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울숙복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한참을 당회를 열어가지고 회의하다가 결국 어떻게 하냐,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선풍기를 틀어놓고 응답의 순간이 딱 올 때 깃털을 하나 빼가지고 사뿐히 훅 날리기로 했어요. 그 선풍기 바람이 깃털을 타고 딱 날아가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에게 깃털이 딱 내려앉을 것이다. 이게 당회의 결정이었어요. 기가 막히죠.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온 성도가 주여!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수술해야 한다면 하나님 제 간을 바치겠나이다. 이제 기도가 뜨거워지니까 목사님 그래 우리가 뜨거워졌다. 깃털을 날리자. 제가 여기 뒤에 선풍기 틀어놨잖아요. 강풍으로 딱 틀어놓고 깃털을 확 날렸더니 깃털이 이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막 떠다니면서 어딜 내려앉을까. 수석 장로님 자리에 이 깃털이 내려앉는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그랬더니 깃털이 쫙 다른 데로 날아가네. 깃털이 한참 날아가더니 교회 총려선교 회장님 앞으로 쫙 떨어진.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이 깃털이 내게 앉아서 내 간을 빼주고 싶어요 주여. 긴 머리를 막 도리도리 하니까 깃털이 머리 위로 앉으려다가 이 머리를 찰랑거리니까 깃털이 또 날아갔어. 깃털이 또 막 날아다가 누구한테다 앉을까 하다가 여선교회 회장님, 남성교회 회장님, 이분은 아버지 고개를 막 흔들고 지금까지 그 깃털이 아직도 못 내려앉고 교회에서 계속 떠다닌대요. 웃자고 한 얘기겠죠. 그 속마음은 뭐예요? 안 내주고 싶은 건데 그렇잖아요. 안 내주고 싶은 건데 그럼 안 내주고 싶으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 누가 욕 안 해요. 근데 한국인들은 이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뭐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진짜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속은 그렇지 않은데 없는 말을 하거나 없는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얘기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에 분명하고 단순하고 정직하고 솔직한 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신에 따라합시다. 무례하지 않고 솔직하게. 아멘입니까? 무례하지 않는 말 대신에 여러분 진심을 다한 말이에요. 미안해요. 제가 돈 꿔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대신에 제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드릴게요. 교회에서 참 이게 힘들어요. 그렇죠? 서로 함께 울고 웃고 사랑하면서 막 지내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 당할 때 좀 돈 좀 꿔주면 안 될까요? 이런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안 해주니 꼭 내가 사랑 없는 성도 같고, 이걸 해주자니 꼭 내가 지금 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나중에 나도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분명하고 단순하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되 여러분 믿음을 주는 말, 신뢰를 주는 말로 하라는 거예요. 뭔가를 부탁받았을 때 억지로 맡아놓고 끙끙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할 수 없다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 정직한 말, 솔직한 말, 그러나 무례하지 않고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 상대방에게 믿음을 줄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말, 거룩한 말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로마서는 어떻게 구원받느냐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한다면, 성경이라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실천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야고보는 무엇을 제시하느냐, 이 말이라고 하는 세계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말로 할 수 있는 돌파구를 우리에게 줬는데 그게 뭐냐, 한 번 더 합시다. 기도, 할렐루야,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안수하여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권사님, 죄송해요 장로님, 대신에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오늘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의 말이 정직한 말, 솔직한 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의 말이 단순해지고 무례하지 않고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말 대신에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에, 내 이웃이 고통 당할 때에 하나님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신실